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명령해 주는 겁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근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심하고 때로 또 염려하고 또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의 구석구석을 다 찾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공통된 그 말씀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근심 않고 걱정 않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내 마음의 근심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근심함으로 염려함으로 병이 든다든지 잠을 못 이룬다든지 그리고 근심과 걱정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몸이 망가진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요 근신의 마음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근심하지 마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시간이 이제 다 지나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이 구속의 사역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역사죠. 우리가 뒤돌아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제부터 시작인데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쌓였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심시켜 주시려고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시고 명령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제 오늘 본문 14장 전체를 우리가 말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 그 첫째는 뭐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움을 버리라, 염려를 버리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라고 계속해서 명령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된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근심된 마음을 갖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살아 계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세상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근심하지 말아야 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 걱정하는 것은 무슨 문제냐? 믿음의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근심되고 염려되는 것들을 전부 벗어 던지고 기쁨을 붙들고 감사를 붙들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서 자꾸 떠나가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에서 흔들리고 약한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세상의 염려, 근심,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만이 그 염려와 근심을 몰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근심 없이 염려하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생기는가? 몇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 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돈의 문제가 거기에 결부되어 있다. 돈의 문제가, 그렇죠? 세상에 뭐니 해도 뭐니요, 돈의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싸우기도 하고 돈 때문에 또 싸움에 극에 달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돈 때문에 화목해지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문제다. 그런데 사실은 돈은 뭐 문제고 아니고가 아니죠.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닌데,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 말. 돈이 많으면 염려 근심 없겠지.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러니까 염려 근심 없겠지 그러는데, 돈 없어 봐서 모르시죠. 돈 있어 보면 똑같아요. 없으나 있으나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근심된 일은 뭐냐? 사람의 문제예요. 관계 문제, 사람의 만남의 문제. 혼자 산에서 이 자연인처럼 그냥 뭐 이꼴저꼴 안 보고 그냥 거기서 닭 키우고 돼지 키워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산속에 헤매가지고 산초 같은 거 캐다가 먹고 뜯어다 나물 먹고 그냥 혼자 살면 뭐 근심 걱정 없겠지 그러는데, 물론 그 속에 가면 뭐 그런 부딪히는 것이 없으니까 보기 싫은 사람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뭐 그것까지야 그렇게까지야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그것만으로도 근심과 염려 없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뿐 아니라 요즘 어린 아이들도요, 염려하고 근심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머리털이 빠진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도 머리가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더 공부를 더 잘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도 염려 근심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 직장에 취업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은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만은, 직장에 다니면 그러면 염려 근심 없느냐? 직장에서 또 승진도 해야 되고 관계도 좋아야 되니까 또 염려 근심하게 되고, 직장을 관두면 이제 그 근심 걱정 사라지겠느냐?
생각하니까 또 직장을 그만두면 또 뭐 먹고 사느냐 그 말. 그래서 정년 퇴직을 하면 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염려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환경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장래의 문제 때문에, 미래가 안개처럼 낀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깊은 내막 속에는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 근심하지 마라 했지만은 근심 염려하지 않고 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요?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심과 염려는 돈 문제도 아니고 사람 문제도 아니고 승진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도 아니고 좋은 직장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문제요, 신앙 차원의 문제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믿음의 문제라.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의 차원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고백하고 제대로만 믿어도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엄청난 말씀이죠.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14장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언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에고 숨 비아, 길이라는 뜻이거든. 비아 et veritas, 제가 좋아하는 단어 veritas, 진리요. 그 다음에 et vita, 비타 음료수 마시잖아요. 이게 생명이라는 라틴어거든요. 비타 그런다. 길이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길 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신데, 모든 환경 속에 진리를 찾아 헤매게 되는데 진리가 되신데,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이 되시는데, 결국 그런 말 있잖아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있지만은 결국 죽기 살기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죽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직장을 잃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더 있어라 그러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다는 것은 무슨 문제냐?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근심 걱정에 그 환경을 자꾸 붙들고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다 해봐야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세상의 염려 근심은요, 다 이 세 가지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돈 문제요, 직장의 문제요, 내 미래의 문제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나의 충족이요, 내 만족하고 자아가 성취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은 염려 근심 없겠지 그런다고.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근심된 일, 염려되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지요. 세상에 1등의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면은, 그러면 염려 근심 없겠지 그러는데 더 염려 근심이 더 많은 거예요.
어젠가 그 뉴스 속보에 딱 보니까 대통령 딸이 술을 잔뜩 드시고 음주운전해가지고 걸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는가 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았는가 보다. 왜냐하면 절제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아무리 염려해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다 마실 거 다 마셔봐도 거기에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입을까? 그죠?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또 명예를 차지하고 또 사람다운 그런 품격을 가지고 아무리 산다 하더라도 그곳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할 줄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믿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얘기는 믿음의 문제라는, 믿음의 차원. 그래서 여러분, 염려, 근심, 잠 못 자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믿음의 문제, 믿음을 물어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을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래서 믿음의 차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자꾸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건 다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강하게 딱 들어가면 그거 다 훌훌 털어버린다. 염려 근심 땐 환경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여전히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차원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이 있기 때문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2절과 3절 말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얘기는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천국을 예비하러 내가 간다. 천국을 너희에게 예비하러 가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그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먼저 약혼식을 해야 되는데 약혼식은 결혼식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약혼식은 결혼식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약혼식은 결혼식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약혼식 한다 그러면은 이 처자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그 처가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딸 처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가 승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승낙을 하면 그러면 약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결혼식이에요. 근데 약혼식을 했다고 해가지고 결혼식과 진배가 없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결혼식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약속을 하는 거야. 약혼식과 함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서 내가 당신과 살 거처를 내가 집을 잘 장만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 집을
집에 가서 다 장만을 하고 돈도 벌고 집도 짓고 다 살림살이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오겠다 해서 돌아가 가지고 준비하고 집을 다 거처를 준비하면은 그때 이제 다시 처자의 집으로 가 가지고 이제 처자를 집으로 들여서 신혼방을 차리고 결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신부로 보시는 거예요. 신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으로 떠나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신랑처럼 처소를 다 예비하고 그 처소가 다 예비가 다 준비가 되면, 때가 되면 신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신부를 데리고 천국으로 바로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이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천국이 있다는 거. 천국이. 세상은 천국이 되지 못해요. 아직 신랑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랑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무엇을 기다려? 천국을 기다려. 천국을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리다 보니까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으니까 막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계속 되다 보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반드시 지나면 신실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처소를 다 예비하고 우리를 데리려고 다시 오신다. 그 말, 다시 오신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이고 반드시 어둠이 지나면 빛이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그 빛을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빛 천국과 신랑을 우리가 소망을 하면서 염려 근심을 다 내려놓는 거.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바로 이 모토를 가지고 서로 위로를 해주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자. 어둠이 계속되지만은 반드시 빛은 온다라고 하는 모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포스트 테넨브라스 럭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모토지요. 포스트 테넨브라스 럭스라고 하는 요 모토로 서로 같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요 단어는 아주 유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항상 그 인터넷 그 치기만 하면 다 나올 겁니다. 포스트라고 하는 뜻은 후에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그런 뜻이거든요. 포스트. 그리고 테넨브라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어둠. 그래서 어둠 후에는 럭스 그러면 이것은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럭스 그러면 빛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빛이 온다. 바로 그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을 전부 다 몰아냈던 거예요. 두려움도 다 자꾸 몰아냈던 거예요. 캄캄한 어두운 밤을 터널을 지나가지만은 서로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천국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오고야 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염려 근심을 다 내려놓고 소망 가운데 힘을 내고 그리고 기쁨으로 회복하자. 소망을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죽은 소망을 붙들면 그 죽은 소망도 붙들고 또 막 펄펄 뛰면서 사는데, 그죠?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비전과 꿈과 소망을 붙들면요 펄펄 뛰면서 걸음걸이가 달라요. 사람이 목표가 있으면 걸음걸이가 달라. 목표가 있는 사람은 뒤에서 보면요 빠릿빠릿하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 뒤에서 보면요 흐느적하니 그래 다니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요. 그죠?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소리부터가 달라요. 목소리부터가. 그냥 그 축 처진 말로 그냥 김 빠진 말로 하는 사람들은 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근데 목표가 분명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눈부터가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도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자꾸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네? 소망을 설정해야 돼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리고 뭘 해. 그 꿈이 어떤 꿈인지는 누가 물어보지를 않고 그거 관여하면 안 돼. 아이고 그런 것도 꿈이라고 했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응? 꿈은 클수록 좋은 거고, 아이 그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무조건 그 꿈을 가지셔야 돼요. 절망하지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딱 붙들고 있는 것처럼 자꾸 그걸 붙잡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연세가 그때 당시도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그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되면 아주 우렁차게 그냥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꼭 그 머릿속에 그 박힌 그 설교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니까 그분이 천국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은혜요. 살면 은혜로 사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럼 죽으면 천국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병들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응? 나이가 먹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협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기 전까지는 절대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근심할 거 없어요. 지나가면 다 해결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결 안 되면 그냥 천국 가는 것이고, 빚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무덤까지 와가지고 빚 내놓으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종결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이고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되고 염려하는 거 그거 전부 다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고 천국을 자꾸 소망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목표를 자꾸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목표를 자꾸 갖고 그 다음에 그것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포스트 테넨브라스 럭스 어두움 후에는 반드시 빛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저 막힌 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빠져나간다 그러잖아요. 막힌 굴 속은 가도 막창이에요. 막장이라. 근데 터널은 한참 가다 보면은 환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그 터널을 빠져나가게 되는.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정말 지옥과 같은 어두움이었는데 칠흑 같은 어두움이었는데 언제 빠져왔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툭 내려놓고 담대해야지. 그렇잖아요. 담대해야지. 그래서 주님이 나를 함께 해주신다.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염려 근심할 거 없다. 그래서 자꾸 염려되고 근심된 거는 마귀가 자꾸 가져다 주는 거야.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을 자꾸. 내가 근심한다고 키를 한 자 더 늙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 못 잔다고 해결된다면 그렇게 하죠. 근데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으면은 말씀 붙들고 실험하고 기도로 실험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실험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세 번째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은 뭐죠? 보혜사라고 하는 건 파라클레토스 그런 뜻이죠. 우리의 주변에서 그냥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상담해 주신다. 그래서 이 번역 자체가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상담해 주고 들어주기도 하고 뭐 함께 해주고 우리를 고쳐주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우리 북돋아 주기도 하고 힘을 넣어 주기도 하고 어떻게 그 단어를 다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라 번역을 하고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보혜사라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우리에게 거주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죠. 힘도 불어 넣어 주시고 막 힘 주시냐. 그래서 힘이 빠졌다 그 얘기는 성령의 충만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 그 말. 성령의 충만을 점검해 봐요. 성령 충만하면 불이 타오르게 돼 있어요. 성령이 타면 그것이 정상적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요.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신랑이 오실 때까지. 신랑이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카운셀링 해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되는 일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자꾸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자꾸 밀어내고 그러면 자꾸 근심하고 걱정,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해가지고 그냥 근심, 걱정, 우울에 빠져가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4장 26절로 27절 말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신대요. 가르쳐 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을 비춰주시고 딱 붙들고 역사해 주시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깨우쳐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자꾸 듣게 하고 그런. 근데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말씀을 읽어도 자꾸 짜증이 나고 들어도 이게 지루하고 뭐가 뭔지도 자꾸 모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자꾸 구하시고 의식을 하셔야 된다.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면 그 말씀이 막 생명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자꾸 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늘 충만히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깨우쳐 주시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능력으로 그 말씀이 막 우리 심령을 막 두들겨 주시는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알아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막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힘차게 두들겨서 그 말씀으로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그 평안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평안을 찾으려고 막 별짓을 다 해도요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평안은 이상해요. 문제가 그냥 산더미처럼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막 산더미처럼 문제 해결된 것도 아니야. 체험하신 분이 알아요. 체험을 하셔야 돼.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는 막 그냥 기쁨이 넘치는데 막 보통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고 강하고 담대한지 그냥 하늘이 무너져도요 그냥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당장 포를 쏘면서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을 못 하신 분은 뭐 그런 게 있느냐 모르겠지요. 모르니까. 체험을 안 했으니까 모른다고. 근데 체험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체험한 사람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주시면요, 옆에서 때려 죽인다고 해도 마음의 평안. 예? 옆에서 막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성령의 은혜 충만히 받고 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개인적인 일인데요. 어두운 밤에서 이제 막 뭐죠, 신부름차 지나가는데 그 칼을 들고 이 학생들이 칼을 들고 저에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돈 내놓으라고 어두운 골목에서. 근데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겁이. 이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면 그래 돼요. 이거는 체험한 사람만이 아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도록 자꾸 초청하고 성령의 은혜 충만 받으면요,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으로 근심, 걱정, 이상해요.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마음은 평해. 마음이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